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의 행적으로서 오늘 목요일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린 날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도,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루 지내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저는 이 최후의 만찬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들으신 기도 속에서 깨닫는 것은 과연 주님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십자가의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128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죠.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상태, 최고의 만족 상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의 주제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이 blessed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원어에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설교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복을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설교를 하셨을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주제를 설교하시면서 분명히 의도하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의 개념,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개념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행복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 8가지 행복 요소 가운데 제가 2가지만 소개하는데 더 메시지 번역에 보니까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4절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아주 현대적으로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있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성경은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성경에서 결코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무엇을 생각하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물이죠. 물질, 인기, 지위, 승진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이 곧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왜 행복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는 구속의 자원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데요, 그런 구속의 자원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매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차원은 그런 면에서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128편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조건에서 찾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만족으로부터 찾습니다. 명성이 아니라, 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8편이 우리가 상승의 신앙을 향해, 삶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밟아야 될 계단, 바로 9번째 행복의 계단입니다. 그 계단 위에 우리가 오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중요한 행복의 조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행복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그분을 존경한다는 거죠. 그분을 공경한다는 거죠.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랬죠. 그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이 뭡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가장 완벽한 인생의 설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제시하는 안내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매뉴얼을, 그 물건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사용법, 매뉴얼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 복된 인생의 설계라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매뉴얼을 보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매뉴얼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매뉴얼, 즉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영을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을 따라갈 때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뜻,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진정 내게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갈 때, 그때 행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행복의 범위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주어 있어야 될 필수, 첫 번째는 수고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결과를 얻을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행복의 범위를 어디에다 확장시키냐면 우리가 수고하는 일 속에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내 인생의 수고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인생의 공식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 손은 빈손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베테랑,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얻은 것이 없는 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런 실패가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궤도를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시편 58편 11절 더 메시지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들 환호하며 말하리라. 규례를 지킬 만하구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과연 계시는구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가 주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의 수고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생에서 주어지지 않고 내세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수고를 했어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상을 얻게 하실 수도 있고 내세에서 얻을 수도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실지 저렇게 하실지 그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부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시죠. 그러나 나사로에게는 내세에서 주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내세에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죠. 무엇이 더 좋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범위는 우리가 수고하는 일에만 있지 않고
또 우리의 가정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의 지표로 아내와 자식들을 언급하고 있죠. 현대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된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속에 함께하는 동료들도 가족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도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축복의 테이블 속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 나의 가족, 나의 성도, 나의 동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테이블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그 테이블에 둘러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 사이즈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상을 만끽하죠. 여러분의 테이블은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인생은 부단한 만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상에 여러분이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예, 물론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축복의 테이블에 초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세상 기준은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행복을 논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느냐로 행복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 행복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나눠야 결정되는 거죠. 오늘 그 행복의 범위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 그 축복은 나만을 위한 축복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축복상에 여러분들이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수를 얼마나 늘려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이즈가 결정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은 시온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보좌 시온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복이 결국 우리가 누리는 복인데요, 이 복은 진정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평생에 걸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라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행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그 행복의 코드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128편 1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